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현재 당면해 있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이 흡족하거나 또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때는 수용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반대가 되거나 오히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수용하기란 생각보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또 사람의 그 정신, 생각들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 사람이 기분 좋고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당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고난이 다가오기 전, 역경을 만나기 전, 풍랑을 경험하기 전 미리 벌벌벌 떠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불평이나 투덜거림이나 또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면서 그 풍랑을 경험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부류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다면 이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어휴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 라고 숨을 내쉬는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노력하여 아주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더 나은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류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 번째 부류가 사람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를 가진 유형들을 어떻게 세 번째 부류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과 또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냥 단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극복되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1장 27절과 26절의 내용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좀 듣고 싶어하는 거죠. 어떤 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 떨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먼저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오히려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아주 말로만 그저 믿고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자세,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삶, 또 생활 속에서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삶과 복음, 말씀, 믿음이 어떻게 서로 분리되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제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앞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기분 좋거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어떤 자기 삶에 문제가 없거나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관계와 충돌이 될 때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선이냐 내 삶이 우선이냐 이 두 가지에서 정말 기로에 넘치는 그런 순간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곁에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은 말씀과 또 믿음과 신앙과 삶이 그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방향들을 흔들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혼돈시키라 할 때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갉아먹으려 하는 여러 가지 온갖 유혹과 탐욕과 이기와 자기 생각들이 오히려 신앙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고난이 기꺼이 기쁨으로 받기를 바울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 내용은 무엇보다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받게 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너의 능력과 개인의 가치와 생각인가?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흔히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과 아닌데, 내 믿음의 방향과 아닌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자기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받는 고난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지키고 따라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으로 그것이 마치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상당히 그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보아라, 내가 지금 받는 고난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가 잘못되어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내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기쁘며 감사가 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사서 받는 고난인지 내 개인적으로 드러난 생각의 삐뚤어짐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일을 잘못 처신해서 얻는 고난인지 이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래, 맞아. 아하, 그래, 그거야. 바로 그것이야. 내가 왜 이것을 몰랐지? 이렇게 어떤 깨달음, 그런 어떤 내 삶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겸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호소는, 이 바램은, 이 요청은 앞선 1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일단락으로 결론적인 부분으로 바울이 요청하거나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인과관계이죠. 결과론적입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한 것들에 대한 내용.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를 뜻하는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바울이 지금 앞에서 쭉 이렇게 고난도 받고 이렇게 역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건 같은 말이죠. 동일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권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함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 권면, 사랑, 위로,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없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마음이라도 필요하면 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면 우리 모든 예배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분열을 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이 헤쳐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이건 조언을 뜻하는 것이죠. 책찍질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장례식장에서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런 의미의 위로입니다. 아주 슬픔을 겪은 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는 그야말로 바라봄입니다. 낮은 자의 입장으로서 바라본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 있었다면 더 많이 있어지기를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올바르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권면에 사랑의 위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신령한 교제함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내용은 또 특별히 앞서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 건데 무슨 권면이나 그리고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아무 일에든지 한 마음을 품게 되면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허용으로 일을 하게 됩니까? 가식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내가 형식적인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하다는 이 말의 뜻은 참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면 교만은 내가 남들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겸손한 자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겸손한 자는 생각의 중심을 먼저 남을 위하여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까 좋아할까 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려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의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자기를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다는 말은 자기가 먼저 해야 할 말과 언행들이 상대방에게 또는 타인에게 그것이 해가 된지 않은지를 먼저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입장에서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소망이 바울의 기쁨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기쁨을 채워가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보다 남을 먼저 배려했을 때 오고 가는 모든 대화들이 순하고 부드럽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섬김과 봉사의 유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섬김과 봉사를 묵묵히 말없이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뒤에서 말없이 끝까지 남을 세우며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일이나 바깥이나 세상 일이나 보면 그런 유형들을 살아보면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의 모습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낮아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우리 모두의 기쁨을 채워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로지 겸손에 대한 최고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설명함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을 잘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더욱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온전히 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 겸비, 겸하,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낮아지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진다고 굴복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굴복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온전하게 낮아짐과 굴복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겸손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탕된 하나님의 정의가 바탕이 된 낮아짐을 뜻하는 것이고 굴복은 힘에 의해서 눌려져서 억지로 엎드려지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억지로 굴복하는 척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낮아짐과 이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낮아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자, 또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자비가 하나님의 또한 공의, 체데카, 공평한 추위에 의해서 먼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되거나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거침없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아주 심한 말로 독설을 퍼붓듯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실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왜곡되고 정말 소외받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셨던 반면,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남용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거침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낮아지고 누가 누구를 위하여 대적하고 그것과 함께 지적하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5절과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비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비웠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그 낮아짐 종의 모습, 이보다 더 큰 것은 어디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섬김이 있는 것이지만은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굴복당하고 이유 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낮아지고 이해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생각이 이렇다 무조건 사랑으로 관용으로 베풀라라는 그 말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행실을 더 가중하거나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때 당시만 해도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지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러므로 그래서 즉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아지게 만드셨다가 다시 그분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올려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와 그 모습만 이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자격도 아마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모습을 그 길을 따라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힘들다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자기 현재의 삶이 똑같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정의 형체의 모습으로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직접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형체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적어도 그의 10분의 1, 100분의 1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그 모습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예비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 너희 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너희도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 것 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그래, 그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쳐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유혹을 지키고 너희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복종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한쪽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거 하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서로에게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소원을 주셨다.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인데요. 그 바람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야 되는데 소원 맞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그걸 하면 힘든데 그거를 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먼저 한번 선택해서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그것을 행하는데 말이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과 소망을 두게 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려면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원망은 남을 탓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통해서 어떤 이것을요, 사사건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올바르게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원망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평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남 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어렵거나 자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의 생각의 문제를 먼저 고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는 그 모든 원인이 원망과 시비가 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붙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를 통하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위를 위해서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참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말하고요. 자기의 주장이 모든 것이 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방구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이 없다 순전하다 같은 뜻이죠.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자 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일을 자기가 위협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떤 큰 것을 위함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소한 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쉽게 그것을 달려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서로가 굳은 일, 힘든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만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만남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희가 얼굴해주고 거스리는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정도로 왜곡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너 박 목사만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왜 교회가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받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 떠난 사람들이 그저 이유 없이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이가 안 좋아서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만이라도 내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 가운데 서야겠다는 그런 냉정한 몸부림,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에 대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고요. 내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죽음의 위협도 넘긴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도 자랑함이 필요합니다. 교만함으로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인내하고 낮아졌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다는 것, 남이 섬기지 않는 자리에 섬겼다는 것, 남이 정말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 먼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출발은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섬김이 있을 때 선교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섬김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진심으로 마음에 애타는 심정,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이렇게 외친 대로 정말 우리가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예배 성도들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023년도도 10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곧 어떻게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우리 2024년도에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 비전과 꿈을 교회를 통하여 품고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예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삶의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